1시 반 예배죠? 1시 반 예배 때 나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베이컨이 말한 유명한 말 가운데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지금은 이제 지식의 시대가 돼가지고 지식 혁명의 또한 시대가 돼가지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정신 없잖아요. 뭐 GPT 같은 것도 전 너무 신기하고 이 인간 과학이 얼마나 더 발전할지 모르지만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지식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뭐 이 핸드폰 하나 가지고 있어도 이게 엄청난 기능이 있는데 여러분 알아야지 쓰죠.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계도 알지 못하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처럼 모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지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지식이 무엇인가? 세상 거 별로 몰라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인간이 가져야 될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지혜가 있는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기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 여호와는 이 땅에 인자와 공의와 정의를 베푸는 자인 것을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알란 말이죠. 하나님을 알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시니 이른비처럼 늦은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번제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잘 몰라서 망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거 혹자가 3개가 다닙니다. 혹 내가 하늘 문을 닫아버리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 떼가 너희들의 토산을 다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이런 사인이 오면 이게 하나님이 큰 목소리로 말씀하신 때가 오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솔로몬 성전 낙성식 할 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이크를 내려놓고 말하기 시작하면 귀에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2층 같은 데서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잘 들릴 거예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큰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오다든가 지진이 일어나다든가 쓰나미가 온다든가 전쟁이 터진다든가 그냥 식량 기근이 와서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다든가 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전 세계로 확산된다든가 돼지열병이 찾아온다든가. 돼지열병 무서운 겁니다. 조리독감 무서운 겁니다. 강원도 산불이 찾아오고 울진 산불이 찾아오고 이번에 경상도 일대에 산불이 찾아온 현장 가보면 비참하기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지금 까만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냥 다 타갖고 강이 흐르는데 새카만 강물이 흐른다고 얘기를 하고, 그 찾아갔더니 어떤 장로님은 송이버섯으로 사시던 분인데 이제 송이버섯 따려면 50년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현장 가니까. 더군다나 그 산속에 사는 노인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탈북자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분들을 돕겠다고. 그래서 2천만 원을 헌금을 해가지고 할머니들 그 집 다 불타신 분들 이 가구들을 200가정을 사준 적이 있는데, 그런데 가보면 정말 비참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게 왜 오는가 하는 거예요. 왜 오는가? 이런 고통이 왜 오는가?
나에게 암이 왜 오는가? 내 자식은 왜 집을 뛰쳐나갔는가? 남편은 왜 이렇게 속을 새기는가? 물론 부인도 속 새기는 사람도 있지만 퍼센티지로 보면 남자가 더 속을 많이 새기는 것 같으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세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첫째는 자연계, 생태계의 문제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이 질병의 문제를 말하는 건데, 이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을 때 우리는 가뭄을 경험하고 기근을 경험하고, 뭐 태풍도 오고 홍수도 오고 지진도 오고 대기 오염도 오고 생태계의 파괴도 오고 지구 온난화 현상이라든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상 기후라든가 이 모든 것이 다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지금 일본은 너무너무 심각해 갖고 일본을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떠날 수도 없잖아요, 쉽게. 그래서 아직 끝날 때가 아니니까 꺼주세요. 무더운 여름날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핸드폰이 탁 터지면서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흰 눈 사이로 썰매를 근데 이걸 또 끌 줄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더 문제죠. 아예 꺼버리세요. 다 꺼버리세요. 자, 두 번째는 이 경제적인 문제인데, 메뚜기가 너희들의 토산을 먹는다고 하는 말은 이 사업의 실패, 사업의 부도가 나거나 또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거나 전쟁과 테러, 실직과 무직, 조퇴, 명퇴, 뭐 여러 가지 각종 질병으로 인한 농가의 파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고, 세 번째 그 질병의 문제는 전염병이 유행한다. 신종 플루, 뭐 요즘에 에이즈, 코로나, 뭐 유행성 독감, 각종 변형된 변종 유행병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모르냐 하면 왜 감기에 걸리는지 감기 바이러스 하나를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으면 일주일 걸리고 감기약 먹지 않으면 7일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그냥 억제만 하는 거 신경만 건드리는 거지 그 바이러스 하나의 원인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다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이런 전염병과 질병이 찾아오거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애굽에 내렸던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병 없는 마을, 병 없는 교회 얼마나 좋겠어요. 이 송탄 제일교회는 병 없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면요 의사들이 할 일이 없어질 거예요 아마. 의사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의사들이 할 일이 없어도 건강한 게 나은 거죠. 이 세상에서 없어질수록 좋은 직업이 경찰,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없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맨날 범죄하니까 판사가 필요하고 변호사가 필요하지 죄 안 지면 그게 뭐가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병 안 걸리면 병원도 필요 없고 의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의 성품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니까 하나님께서 좀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신호가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으면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버려 두면 다 타락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땅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과 하늘과 다 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문제가 근본 문제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런 것이 찾아오거든 교회가 먼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먼저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좀 겸비하라. 그리고 내 얼굴을 구해라. 그럼 내가 하늘에서 들을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사할 것이다.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은 다 아시는 본문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묵상을 좀 많이 해보세요. 그럼 이게 교회 부흥은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놀랍게 부흥될 것인가? 부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심령 부흥회를 한다는 것이 부흥회도 아니고, 장로님들도 다른 교회 장로님들 만나갖고 교회 많이 부흥되셨습니까? 그 말은 사람들의 머릿수가 좀 늘어났습니까? 그런 것도 부흥이 아니고, 진정한 부흥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영적인 성도들의 각성이 일어날 때 부흥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고, 가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짝퉁 하나님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도 이단들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잘못 믿고 있는가. 하나님을 똑바로 아는 지식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교인이 당신의 교회는 뭘 믿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내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은 뭘 믿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믿는 것을 믿습니다. 그럼 당신과 당신의 교회는 뭘 믿습니까? 우리는 똑같은 것을 믿습니다. 뭐 믿는다는 말은 하는데 뭘 믿는지를 모르고 신앙의 고백이 없단 말이에요.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 한마디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의 그 반석이라는 의미는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베드로가 뭐 지식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가르쳐 주신 고백.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내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경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장래에 너에게 소망을 주려 함이라.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잖아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생하고 근심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사서 고생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glorify him, enjoying himself forever,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내가 지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뭘 하든지 관계없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자유인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면 다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거룩하다고 말하는 거죠. 이 마이크가 거룩한 마이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마이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을 받기 위해서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한 마이크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저 동네 술집에 가서 니나노 이제 부르는데 쓰임 받으면 이거는 세속적인 마이크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이끄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며 차마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런 죄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아예 죄의 홍수에 침몰된 것 같은 존재라고 켈빈이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굿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뇨?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구스는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말하는데, 제가 지난달에도 에티오피아를 아프리카 갔다 거쳐서 왔는데, 그 아디스바바에서 비행기를 딱 탔는데 비행기가 깜깜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까마니까 피부가 제 옷 같아요. 제 이 옷처럼 까매. 내가 딱 타니까 이제 백인이 하나 탄 거예요. 백인이. 여러분, 그 구스인이 어떻게 피부를 변할 수가 있습니까? 표범이 어떻게 그 반점을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죄의 노예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칼빈의 튤립 교회의 첫 번째가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인 부패.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됐다. 그래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예수 믿고 좀 성화된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때는 본인도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인가? 놀라울 정도로 우리 속에 그런 죄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부르실 때는 항상 이 말씀 먼저 하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 모세가 신었던 신발이라는 것은 세상을 밟고 댕긴 더러워진 것을 말하는데 모세의 과거의 모든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서면 안 된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이 어떤 집이었어요?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들고 팔던 집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생가가 발견됐어요. 이라크 가면은 제가 그 생가 옆에 있었던 우리나라 자마부대 가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에버람 상가를 갔더니요 닥터 울리라는 고고학자가 발견했는데 방이 28개예요. 그 옛날에. 그리고 이라크는 지금도 세계 2위 산유국이지만 또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풍요로운 곳인데 너무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텐데 그게 다 우상 숭배라는 죄악 속에서 되어진 일이니까 그 죄에서 떠나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창세기 12장 4절에. 그리고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 살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창세기 12장부터 26장까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과정을 쭉 살펴보면 나중에는 결국 이삭까지 바칠 정도로 25년 만에 약속을 받고 기다리다가 난 아들을 바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삭을 바친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해졌는지 이제 너는 내 종이 아니고 나의 벗이다. 내 친구다.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특별히 예쁘게 다 들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는 분들의 기도는요
놀랍게 응답돼요. 그런 분들하고 좀 친하시기 바랍니다. 맨날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겸해 섬기고 왔다 갔다 하고 유괴속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 사귀지 말고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을 사귀어야지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뭐 아멘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시네. 아멘. 이사야도 성전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자 가운데 거하는 자니이다. 그리고 뭐 천사들이 숯불을 갖다 입술을 지지고 회개하고 이런 장면들.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배 빌려줘서 고맙다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그물 던졌더니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잖아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근데 베드로가 팔딱팔딱 뛰면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 숙이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이 만나기 시작하면, 신성과 접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부의 상식으로 저 깊은데 고기가 없는 거 다 아는데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다 한번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단 말이에요. 저 깊은 바닷속도 아시는 주님께서 내 안도 다 아시겠구나라는 덜컥 겁이 나면서 자기의 죄인된 모습이 깨달아지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회개한 다음부터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말씀, 세례 요한의 말씀 다 그렇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다 회개가 전제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해서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 보시면 850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주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Sanctify라는 말, Sanctify them by truth. Your word is truth.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충만하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깨달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거룩해지는 것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드린 것은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인데 지금 이게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자연계에도 지금 심각하고 문제가, 경제계도 심각하고 질병의 문제도 심각하고 이게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조리독감으로 수백 수천만 마리의 닭들을 살아있는 놈들 땅속에 묻어야 되고 수백만 마리의 돼지 열병 때문에 돼지들을 잡는데 임진각에는 막 한때는 그 강이 시뻘갈해질 정도로 이렇게 돼지를 잡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왜 그런 비극이 생기며 이 비참한 일들이 왜 생기냔 말이에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 샴푸로 머리 감다가 머리털 몇 개 뽑아진 것까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신단 말이에요.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하실까? 전능자는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이라는 게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내가 거스리고 사는 것은 없는가 돌아보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거룩함이라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너희의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 그 배경은 뭐냐면, 그 당시 로마와 헬라 문화권에 살았던 사람들이 너무 성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성적으로의 타락이 극에 달했어요. 안 가보신 분들은 언제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로마에 가시면 로마 옆에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폼페이. 거기 폼페이에 보면 베스비우스라는 산이 있는데 그 옛날에 폭발을 해가지고 폼페이를 덮어버렸는데, 너무 갑자기 폭발하고 그게 화산재가 덮치는 바람에 사람들이 목욕탕에서 목욕하다 그대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다 화석처럼 남아있는. 요즘에 공개를 했어요, 그걸. 제가 거기를 가보고 참 너무 놀랍고 기절했던 것은 뭐냐면, 이 거대한 공중 목욕탕, 술집, 사창가, 음란한 낙서와 그림들로 가득했는데 어느 골목을 지나가는데 소가 그려져 있고 돼지가 그려져 있고 개가 그려져 있고, 사람하고 섹스를 못하는 돈 없는 사람들은 개하고 섹스를 하고, 수간이죠, 수간. 그것이 아예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음란했으면 하나님이 샘플로 그 도시를 그냥 그대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미국에서 3,700만 명이 들어와 있는 음란 사이트가 해커들에 의해서 폭발이 됐는데, 3,700만 명의 정보가 다 드러난 거야, 음란 사이트에. 그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400명의 목사가 그날로 사임을 했어. 수십 명이 자살로 인생을 끝냈어.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30만 명이 들어있는 음란 사이트가 폭발되면서 N번방에 뭐라고 기억나세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거 다 까발린다고 난리를 쳤는데 한마디도 없이 다 덮어버렸어요. 그게 다 까발려지면 나라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별별 사람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뭐 대법원장부터 시작하고 다 음란한 놈들 아니에요? 얼마나 더러운지. 뭐 판검사, 대학 교수 할 것 없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음란 동영상이 천문학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가상 공간이, 여기 지금 가상 공간이요, 이런 전파로 지금 6,000개가 넘는 인공위성이 쏘는 전파들이 있죠. 여기 뭐 유튜브도 지나가죠, 뭐 페이스북도 지나가죠. 모든 사이트들 여기서 누르기만 하면 다 나오는 이 가상 공간 속에서 되기 때문에 우리 안방까지 다 들어와서 타락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너무 음란해졌고,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낙태가 1년에 120만 명이 낙태를 하는데, 지금 애를 출산하는 게 아니라 저출산이 아니라 애들을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다 이유가 불륜 때문에 그래요. 불륜 때문에. 이 죄 문제만 해결되면 인구 문제도 완전히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 정말 한심하잖아요. 몇십 조씩 낭비하면서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 1년에 4개 군이 사라지고 있어요. 이 남자들의 추악한 상태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한국이 좀 돈 벌고 살만하니까 여행들을 얼마나 많이 갔는지, 전 세계에서 코로나 전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여행을 많이 다닌 나라가 한국이야. 근데 여행 다니면서 뭐 좋은 것도 많이 보고 하겠지만, 아니 필리핀 같은 나라 가서, 베트남 같은 나라 가서, 중국 같은 나라 가서 얼마나 남자들이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유학생 놈들이 공부는 안 하고 필리핀에 몇만 명이 가가지고
여자들 건드려서 임신시키고 도망온 놈들이 수만 명이고, 피코노가 지금 필리핀 정부에서 발표한 것만 3만 명이에요. 피코노가. 코피노라고도 말하는데, 걔네들이 지금 종이 한 장 가지고 주소 가지고 아버지 찾으러 다니는 애들이 한국 땅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베트남에는 라이안이라고 하는 한국 남자들을 통해서 임신된 여자들이 낳은 아이들이 또 수만 명이고, 중국에는 치코너가 있고 80만 명의 기업인들이 들어가서 현지처를 얻어놓고 별짓을 다 해요. 여기서 몰라요. 부인도 모르고 가족도 몰라요. 남미에 우리 파라과이에 우리 선교사 한 분이 가서 선교를 하는데, 제가 현장을 갔더니 이분이 무슨 선교를 하고 있냐면, 여행하던 한국 남자들이 파라과이 여자들 임신시켜 놓고 도망갔는데 거기서 난 애들을 100명을 기르고 있더라고. 100명을. 기가 막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경제 부흥될 때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뭐 기생관광한다고 욕을 했는데, 한국은 더해요. 일본보다. 일본은 그래도 남편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지금 장로, 뭐 우리로 말하면 목사, 권사 다 뽑을 때 그 기준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 정확히 말하면 한 여자의 남자가 되며, 그런 말이에요. 한 여자의 남자가 되며. 이 성적인 순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타락과 부패는 결국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뿐 아니라 이 성령님을 괴롭히는 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 몸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래서 이 죄를 빨리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뭐 예수 믿으니까 천국은 가는데 죄사함은 받았으니까. 근데 내버려 둬봤자 더 죄만 지니까 하나님이 죽음을 치르고 데려가시는 경우가 많고, 중병에 걸리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존케 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음란 문화라는 것은 음주 문화와 함께 오기 때문에, 이 음란한 그 성적 윤리가 판을 치는 것은 우리나라의 술 문화예요. 술 문화. 대한민국은 술 때문에 망한 나라예요. 일제시대 우리가 나라를 왜 뺏겼느냐? 뭐 양반이 보고 이것들이 다 술 먹고 첩질하고 축첩 제도가 있어가지고 첩 데리고 살고, 가난한 사람은 뭐 상상도 못하지만, 그러다가 빚을 지니까 기독교인들이 국채보상운동 일으키고, 구상품 애용 운동 일으키고, 술 먹고 담배 피지 말자 해서 주초금지 운동 일으키고, 3.1운동 일으키고, 다 기독교가 우리나라를 2번 구했는데, 그때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기독교인이 1%였어요. 1%. 1%였을 때도 나라를 2번 구했단 말이에요. 깨끗했단 말이에요. 교회는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 국회의원의 50%가 다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 치는 놈들 천지인데, 제가 너무 흥분하면 안 되겠지만, 이재명도 자기가 교회 집사라고 떠들고 앉아 있잖아요. 저것들도 다 집사예요. 다 집사. 민주당 놈들까지도 다 집사고.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좀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모범이 되질 않고. 술로 없어지는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년에 23억 달러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돈이. 술 때문에 망가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쩡한 사람 지나가는데 술 먹고 운전하다 쳐가지고 가장이 죽고 나면 그 집안 얼마나 비참해집니까? 이런 사람들이 1년에도 수천 명씩 나오고, 술 먹고 다 험난한 짓들을 하고. 이것이 다 이런 문화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소금과 빛이 되면, 교회에서 소금 되고 빛이 되란 말이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어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내고 부패하지 않도록 막아내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가 어둡고 교회가 부패됐으니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부터 이 죄에서 좀 떠나라. 그럼 내가 다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교회까지 부패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달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에서 떠나는 철저한 회개가 이 고난 주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죄라는 것이 심해지면, 증상이 심해지면 중독 현상이래요. 중독 현상. 전도서에 보면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그것이라. 사람이 다 미쳤어요. 지금 보면 미쳤다니까. 제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 미쳤어요. 그래서 악이 가득해서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그냥 죽은 자로 돌아가는 그것이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자신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400만 명으로 잡고 있는데, 술과 관련된 그 연간,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23조 원이고 한국 돈으로 달러로는 200억 달러, 200억 달러. 근데 우리나라 국민의 거의 90%가 술 마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이 토요일 밤 지금 술집에서, 전국에서 술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예 뭐 밤에만 마시면 낮에도 마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느 식당 갔는데 아침에 갔는데 여자애들 몇 명이서 새벽같이요, 새벽이 돼 소주 잔을 몇 개를 비워놓고 마시고 있는데, 야,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지금 마약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빠지기 쉬워도 나올 수가 없는 이 중독이 바로 이 마약이라는 것인데, 담배 끊는 것보다 100배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그 관세를 매기고 난리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관세를 받는 것도 뭐 한 방편이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가까이 지나던 캐나다를 죽이려고 그러고 멕시코를 죽이려고 그러고 중국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 마약이 중국 통해서 들어오고 캐나다 통해서 들어오고 멕시코 통해서 들어오니까 1년에 10만 명씩 마약 때문에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국가적인 손실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막으려고 그냥 조이는 거죠. 미국 자체가 지금 다 썩어가고 있으니까. 마약 때문에 없어지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2조 5천억 원입니다. 2조 5천억 원.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마약 딜러들이 얼마나 애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또 북한은 뭐 아예 국가에서 마약을 만드니까 마약쟁이들 천지고, 저 김여정 같은 것도 다 마약쟁이 아니에요. 얼굴만 보셔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마약 때문에 인생 망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도박이라는 중독도 있어요. 요즘 좀 들은 것 같은, 옛날에 한국 가끔 들리면 화토 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 화토놀이하고 고스톱하고 인터넷 불법 도박도 판을 치고 있고, 이 카지노 슬롯 머신 이거 허락을 안 해서 좀 여러분 못하는 편이죠. 저기 강원도 무슨 산골 가면 그런 게 있다는데 거기까지는 갈 수 없으니까 죄를 좀 덜 짓는 것뿐이지, 지금 인류 호텔들은 카지노가 다 있는데 한국 사람 못 들어가게 하고 외국인만 들어가게 하니까 그래도 죄가 좀 제어되고 있는 것뿐이죠. 근데 지금 국내 성인의 5.4%가 치료가 필요한 도박 중독자고, 중고등학생들의 73%가 인터넷 도박을 다 경험을 했고, 11.4%가 도박 중독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이 친구들은, 내가 아까 칭찬하려다가 잊어버렸는데 오늘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에요. 우리 민족의 꿈이에요. 우리 민족의 심장이에요. 우리 민족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미래가 달려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 잘 훈련받고 12제자처럼 7집사처럼 그렇게 준비되면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나오고 국회의원도 나오고
아멘 한 사람 있으니까 한 사람만 되겠네요. 이 도박이라는 게 중독성이 있어서 사람을 다 죽이는 거거든요. 이런 죄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요새 비트코인이라든가 주식 때문에 망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돈 버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내가 돈을 벌어서 기뻐하는 동안에 잃어버린 사람들은 다 슬퍼하고 자살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그건 제로섬이라 해요. 제로섬. 그거는 다 불로소득이라고 말해요. 내 노력이 없이 버는 돈. 내가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 그 옆에 지하철이 생겼어. 그래서 아파트 값이 2배가 올라갔어요. 이거는 불로소득이에요. 그런 거는 사회에 환원을 시키든가 하다못해 교회 나와서 헌금으로도 가난한 사람을 돕든가. 근데 그게 또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 생각해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이 전혀 성경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대박에 대한 환상이라든가 불로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대 떠나야 돼요. 이게 다 죄악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화투 치다가 결국 집안이 다 망하고 완전히 쫄딱 망하니까 아예 마지막에는 손가락을 잘라버렸대. 자기 손가락을 화투 못 치게. 근데 한 달쯤 지났는데 또 도박쟁이 나타났다. 이 사람이 발가락에다가 화투 치기를 끼고 치고 있더라는 거죠. 중독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절대 중독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야동 중독자, 음란 중독자, 성도착증 환자들 너무나 많아요. 이 골프하는 타이거 우즈라든가 마이클 다글라스라든가 지포게이트로 유명한 클린턴 대통령이라든가 다 뭐 100명 이상의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IMF의 칸 총재 같은 사람은 호텔에 있다가 외로우니까 호텔 그 청소부 성폭행하고 잡히기도 하고 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음란의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요, 이 컴퓨터 중독이 너무 많아. 게임 중독, 노래방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컴퓨터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아니 조그만 2살, 3살짜리 애들도요, 이제 이거 다 틀어줘야 돼. 식당 가서 말 안 듣면 이거 틀어주면 쳐다보고 가만히 있고, 뺏으면 엄마를 때려 애들이. 응? 그런 장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다 여기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어.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 동안에 금식은 혹시 못하더라도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미디어 금식. 그게 밥 안 먹는 금식보다 더 힘들 거야 아마. 이거 없으면 못 사니까 사람들이 다. 전도도 못하겠어. 뭐 지하철 타고 가면 다 이거 들여다보고 있는데 말 걸 수도 없고 말이죠. 우리 젊은 친구들도 미디어 금식 한번 해봐요. 일주일이라도. 좀 주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다 시간 잡아먹는 도둑들이고 테레비도 바보 상자네. 바보 상자. 그 앞에 앉아가고 멍하니 시간 다 잡아먹고 그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시간들. 아니 우리 제가 지금 가르치는 탈북 신학생들이 150명인데요 북한에서 온 애들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던 애들이 하나님 만나고 몇 년 동안에 성경을 몇 독 하는 줄 아세요? 지금 다 100독을 했어요. 100독. 많이 한 친구는 300독을 했어요. 300독. 너희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100독 한 사람도 별로 없어요. 100독 한 사람도. 여러분 가운데 손 들어보라는 말을 못해 지금. 뭐 연속극이 뭐 이렇게 좋은지. 전 텔레비 없이 40년 지금 텔레비 아예 집에 안 들여놓고 살고 있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북한에 있을 때 뭐 텔레비가 있습니까? 뭐 라디오가 있습니까? 책 한 권이 있습니까? 뭐 3년 있다 나왔는데 뭐 아무 문제 없어요. 다 쓸데없는 것들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텔레비 무용론을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프로그램 보면 다 유익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것을 선별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아예 그냥 단절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 텔레비에서 연속극을 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PD라든가 뭐 기술자들이 평생 연구하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의 눈을 잡아놓을 것인가를 연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뗄 수가 없게 만들어 놔요.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이 있어갖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나오잖아. 뭐 보다 보면. 그 시간 한 시간 후딱 지나고 언제 성경 봐요? 언제 기도해요? 언제 예배해요? 영은 점점 죽어가고. 그런 육체 인간 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죄에서 떠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자들은 그 쇼핑 중독이라는 게 있어갖고 그냥 우리나라 와 보니까 지금 텔레비 틀면 그냥 나오는 게 죄다 홈쇼핑이야. 그리고 이제 아주 어떤 그 충동 구매 장애 현상, 강박증 현상 뭐 이런 게 있어갖고 분별력 없이 물건을 사는 사람들도 많고, 또 이걸 다 반품을 잘해주니까 반품 중독이 걸려가지고 그냥 사고 반품하고. 그래서 요즘에 쿠팡이라든가 이 큰 회사들이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반품 많이 하는 사람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아예 막아버려요. 그런 사람들 30% 반품이 넘어가면 회사가 망한대요. 어디나. 지금 신세계도 망하고 있잖아요. 이마트도 망하고 있잖아요. 홈플러스도 지금 다 망했잖아요. 이런 사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카드를 너무 남발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고쳐야 되고, 저는 한국 사람들이 고쳐야 될 가운데 식탐 중독이라는 거예요. 식탐 중독. 너무 맛집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먹는 거에 대한 유혹이 너무 심하고 관심이 너무 많아지고, 그것 때문에 당뇨병 걸리고 고혈압 걸리면서도 계속해서 그런단 말이죠. 안 먹어보는 게 없어. 안 먹어보는 게. 뭐 원숭이 고기를 먹질 않는가, 뭐 양고기, 뭐 까마귀 고기, 뱀도 먹고 까마귀도 먹고. 한국 사람은 안 잡아 먹는 것이 없어. 그래서 오직했으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을 하나님이 아담으로 만드셨으면 절대 선악과 안 먹었을 것이다. 뱀을 잡아먹지 뭐하러 선악과를 먹냔 말이야. 응? 너무 이 식탐에 걸려가지고 아예 태국 여행을 뱀피 먹으러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니까. 끔찍하잖아요. 할머니들은 또 연속국 중독 걸려가지고 연속국 한번 보고 아쉬우니까 그걸 이제 시리즈로 해놓은 것들을 사다가 놓고 그냥 밤새고 보는 사람도 있어. 밤새고. 이런 것들을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성형 중독도 있어요. 성형 중독. 지금 외모 지상주의가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성형 수술 받다가 부작용이 거의 40%로 나옵니다. 내가 아는 아이들도 멀쩡한 여자애들, 처녀애들 지금 정말 예쁘고 깨끗했던 애들이 더 예뻐지려고 하다가 그냥 이상해진 애들이 너무 많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해야지. 옛날에 보면 선풍기 아줌마 봐서 선풍기 아줌마 돌아가셨지만, 그 여자 가수 젊었을 때 너무 예뻤는데 더 예뻐지려고 하다가 그냥 얼굴이 선풍기처럼 돼버려가지고 결국 사회생활도 못하고 자살이 이제 죽었는데, 이런 성형 괴물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성형 수술하는 병원만 10,000개가 넘었습니다. 방학 때 되면 젊은 애들이 쓰레빠 끌고 와서 치유 받는데, 얘네들이요 1,000만 원, 2,000만 원을 들고 오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원조 교제를 해갖고 늙은이들한테 몸을 바쳐서 팔고 그 돈으로 그 짓들 하고. 이게 다 지금 미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예쁜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명품 중독도 있고 일 중독도 있고 스포츠 중독도 있고 영화 중독, 뭐 사냥 중독, 골프 중독, 여행 중독. 어떤 사람은 건강식품 중독이 돼갖고 건강에 좋다면 뭐든지 거의 반이 가짜인데도 그냥 그거 다 사다 먹기 바쁘고.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노아 시대처럼 사람들이 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용품들을 너무 많이 믿고 있어요.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어떤 공백을 하나 만들어놨다. 베큐um, 공백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줄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대용품으로 채우는 거예요. 거기 미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음란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폭력에 미치고 도박에 미치고, 뭐 중성적으로 미친 사람들은 공부에 미치고 예술에 미치고, 이게 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왜 사람들이 죄를 자주 짓는 줄 아십니까?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그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어요. 뭐 죄를 짓는데 갑자기 뭐 벼락이 쳐서 죽는 것도 아니고 암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점점 담대해지는 거예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 하는가. 계속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담대하냐? 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랬어요. 멸시하느냐. 하나님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 돌아오고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구원을 받은 것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고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더 담대해져서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고집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의 감옥에서 있을 때 성경을 읽다가 제일 첫 번째 암송했던 구절이 예레미야 22장 21절인데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내가 평안할 때에, 우리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신대요. 근데 우리가 내가 듣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어려서부터 내 말을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하였거니와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청종하지 않는 것이 너의 습관이라.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것은 성경이라도 별로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고 묵상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라. 그래서 우리가 배가 부르면 다 변질되는 겁니다. 호세아서를 요즘 제가 많이 생각해 보는데 호세아 1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들은 내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들은 내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그들이 배가 부르매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다. 우리가 다 너무 배들이 불렀어요. 한국 사람들이. 옛날에 가난할 때는 예배당 차고 넘치고 철야 기도하면 밤새 기도하고 고난주간 되면 다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다 교만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금식을 어떻게 해? 배가 불러. 배가 터질 정도로 먹어야지 되는데 말이지. 먹지 못하니까 한 끼도 금식도 못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또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을 따라 살던 때가 지나간 때로 족하지 않느냐. 베드로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신자들에게. 교회는 나오지만 그 세상에 이런 것들을 고치지 못했단 말이죠. 호세아에서 이런 말도 또 나와요.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안에 있어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한 까닭이라. 이 세상에 이 음란한 것들을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고 살고 있는 것은 우리들의 이런 약함과 악함에 비하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거의 무한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기회고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항상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한 역대하 7장 13절에 이런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제일 먼저 각성해야 될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거룩함으로 경배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지 그런 문제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겸비하라. 겸비하라는 말은 자기를 낮추라가 돼 있는데 누가 겸비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자기를 낮출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타락한 다음에 선악과 따 먹은 다음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다 교만해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것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주신 계명인데, 그럼 우리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인간을 죄짓게 만드느냐? 선악과가 없으면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우린 동물처럼 본능대로 살든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 식물들, 여기 나무들, 이거 진짜죠? 가짜는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가짜인가? 아, 가짜네, 가짜. 어쩐지 너무 깨끗하다 그래서. 어쨌든 저런 식물들은 움직이지 못해요. 1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식물의 세계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근데 동물의 세계는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수십만 종의 동물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동물들은 그냥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본능이라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동물들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 살 수가 없어요. 모기 하나만 와도 우리가 좀 괴로운데, 파리 한 마리가 와도 고통스러운데, 이런 것들이 때로 우리를 공격하고 새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갔는데 저 산에서 뱀이 몇 마리가 내려와서 우리 집 안방 내 침대에 앉아 있다. 그럼 살 수 있겠어요? 너구리가 와서 막 복도에 앉아 있다. 동물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대로만 사는 거예요. 사람을 다 두려워하게 만들어 놓으셨고, 그런데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나의 지금 앉아있는 내 모습이라는 것은 내가 평생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내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누구도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비가 많이 온다는데 날씨도 추운데 아이 그까짓 거 한번 빠지면 어때? 그리고 안 나온 사람들은 그 결정하고 안 나온 거예요. 앉아서 군고구마나 구먹자. 군고구마 먹고 있으면 모르죠. 어떤 사람은 가기 싫은데 부인이 하도 가자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송아지처럼 끌려온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그건 내가 송아지처럼 끌려가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결정. 모든 게 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 하나는 먹지 말라. 과일 하나 잘못 먹었다고 죽이는 하나님을 뭐하러 믿습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네가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너에게 엄청난 자유를 줬지만 네가 하나님은 아니야. 할 것이 있고 못할 것이 있는 거고, 우리가 지식도 얼마나 제한적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다시 말하면 네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라는 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우리가 피조물인 걸 알아야 돼. 피생의식 갖고 피존의식 갖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더 모스트 하이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고 예배의 대상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뭐 조금 높은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흙으로 만들어지고 코로 숨쉬는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 한 방울 가지고도 사람은 죽을 수가 있는 존재예요. 수에 칠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인생은 안개와 같고 그림자 같고 풀의 꽃같이 금방 시들어가는 밤의 한 경점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해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느니라. 이 젊었을 때 애들 뭐 이 피트니스 해갖고 근육 좀 나오면 날씨가 추워도 그냥 자기 근육 보여주느라고 짧은 바지 입고 돌아다니는 애들도 많은데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육체적인 자랑은 자랑이 아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우리가 든든히 섰을 때에도 인생은 다 허사뿐입니다. 인생은 허사예요. 허사. 아 슬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은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사람을 띠끌로 만드시고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생은 돌아가는 거예요.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은 거예요. 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는 사람들. 인생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살면서 자꾸만 한국이 망하는 이유는 학연과 혈연과 지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망한 것도 고소영 때문에 고소영 때문에 고대 출신, 소망교회 출신, 영남 출신 찾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울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지금 우리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있는데 지금 기독교인들이 깨어서 할 것은 단 한 가지인데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데모도 하고 뭐 다 필요할 수가 있고 국민저항 다 필요하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더 중요한 것은 골방에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하느냐는 거죠. 그런 기도하는 의인들이 생기면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그 다음에가 내 얼굴을 구하면 내 얼굴을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쉐키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건데 내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세상 영광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조금만 비춰지면 우리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제일 슬픈 단어가 뭔지 아세요? 이가봇이라는데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 그 비느하스 이런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서 몽땅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시잖아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엘리가 늙어서 충격받고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을 때 그 며느리가 임신해서 애를 낳게 됐는데 애가 막 나오는데 이 엄마가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 아이가 나오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어둠이 오는 거예요. 멸망이 오는 거예요. 저주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면 그 가정은 항상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 20절, 29절, 27, 28절에 보시면 24절, 26절에 보시면 우리가 늘 좋아하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내게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빛을 비추사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완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출입도 지켜주시고 운전할 때도 지켜주시고 좀 아멘 좀 하세요. 그래야지 얘기할 맛이 나지. 여러분 건강도 지켜주십니다. 자녀도 지켜주십니다. 사업도 지켜주십니다. 운전할 때도 지켜주시고 비행기 탈 때도 지켜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365일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완전한 겁니다. 완전한 거. 그 복을 받아야 돼요. 그때 그게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케 해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손대는 일마다 잘 되는 게 다 복 아니에요? 그것을 형통이라 그래. 요셉은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했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형통했고 총리가 됐을 때도 형통했고 요셉이 하는 일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형통하게 만들었어요. 창세기 39장에 특별히 형통이 많이 나와요. 형하고 동생이 성경 읽다가 동생이 묻습니다. 형, 형통이 뭐야? 그거는 이제부터 모든 거 할 때마다 형을 통해서 하란 말이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삶이 좀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불경기와 호경기는 7대3이냐 3대7이냐의 차이예요. 호경기 때도 7은 잘 되는데 3은 안 되는 거예요. 불경기 때도 3은 잘 되는데 7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불경기 때는 3에 속하고 호경기 때 7에 속하면 항상 호경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좀 형통하고 다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무슨 기복신앙 보라면서 욕하는 사람인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린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되고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될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맨날 병나서 비실비실대고 신음하고 살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고 자식은 맨날 속썩여서 집 나가고 도망치고 남편은 술 먹고 들어오고 가정 경제는 다 망가지고 엉망진창이 돼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면 뭐라 해서 세상 사람들이 너나 믿으세요. 우리 너나 믿으세요. 그거 보고 누가 믿겠냔 말이에요. 내가 잘 돼야 되잖아요. 다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 비춤을 받고 잘 돼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영광을 따 세상 영광. 우리 친정 누가 국회의원이고 누가 무슨 회사에 재벌이고 하는데 뭐 줄 대서 좀 한 자리 차지할 수 없는가? 세상 영광을 찾지 말란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으면 하나님은 영광 중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도 채우시는 분이에요. 돈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사람한테 구하지 말고. 저는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돈을 썼는데 나한테는 돈이 없어요. 전 지금 집 한 채도 없어요. 우리 교회 선교원에서 살고 있는 것뿐이고.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건 다 주시는 거예요. 북한 선교할 때 이제 주일날 오후에 보여드리겠지만 거기 고아들 먹이고 뭐 논 개발하고 바다 살림 프로젝트 쓴 돈이 우리가 한 550억을 썼거든요. 근데 550원 5천만 달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어요. 그때 가서 나중에 또 간증하겠지만 우리 예배당 짓는데 지금은 한 한국 돈으로 말하면은 한 500억 이상이 들었는데 필요하기죠. 근데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이 뭐 몰려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갖고 우린 하나도 힘들지 않게 한 사람도 힘들지 않고 예배당 질 수도 있었어요. 들어가는 돈이 많고 쓸 돈이 많고 지금 제가 북한 신학생들 장학금 마련해 주는 뭐 책도 팔고 있지만 여러분 뭐 안 사줘도 상관없는데 그 장학생들 하는데 북한 탈북 신학생 대학원생들에게는 우리가 한 학기에 200만 원씩 도와주고 대학생들에게는 150만 원 도와주는데 100명이면 얼마니까 100명이면 100명이면 얼마예요? 200만 원씩 하면 2억 아니에요? 두 학기면 1년이면 4억 아니에요? 하나님 난 뭐 한국의 인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이 일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기도만 할 뿐인데 그냥 어려울 때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사람 1억을 도와주고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도와주고 또 교회들도 조금씩 도와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한 5년째 그 신학생들 장학금을 제공하면서 애들 공부시키는데 한 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얼굴을 보란 말이야. 내 얼굴을. 그런데 왜 너희가 세상의 영광을 구하느냐.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뭐가 못 주실 게 뭐가 있냔 말이야. 다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 모이는 것은요 1년에 절기 세게 될 때마다 전 세계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몰려갔던 이유가 그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다 영광의 빛을.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에게 계신데 그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서 기도 응답이 찾아오고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뭐 이런 마가복음에 약속한 것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는 그런 기적이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적을 수없이 체험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인도 선교하면서 인도에다 우리가 북쪽 지방에다가 인도 교회를 4,000개를 세웠는데 400개도 힘든데 거기는 무교회 지역이에요. 교회가 하나도 없어. 미전도 종족 가운데 제일 많이 몰려 있는 곳이 뉴델리 북쪽인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참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구나.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종족에게 복음 전하를 가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 가기만 하면 교회가 하루에도 10개 20개씩 서고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일 거예요. 나중에 한번 와보시면 알지만 인도 선교 열렸고 캄보디아 선교하고 이라크 선교하고 북한 선교는 우리 민족이니까 안 할 수 없어 우리가 계속 하는 거고 일본도 하고 중국도 하고 남미도 하고 수십 개의 종족들을 선교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365일 우리 교회는요 공항에서 딱 5분 거리야. 제가 그렇게 기도했고 거기다 땅을 주셨고 또 공원이 100만 평짜리 공원이 교회에 붙어 있어서 거기 뭐 축구, 농구 뭐 다 할 수가 있는 엄청난 공원이 있고 그거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하웨이 진입로 3분 거리 땅 달라고 기도했고 3,000명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 달라고 기도했고 파킹날 위해서 기도했는데 5가지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가지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건축에 반대한 사람 아무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365일 다니면서 자기가 가는 선교지 가서 다 선교하고 월급 모으고 적금 들고 해가지고 휴가를 내서 그렇게 선교를 다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제가 연변과기대, 평양과기대에다가 12명 선교사 파송할 때 우리 교회 똑똑한 장로님들 다 나갔거든요. 선교사로. 다 PhD 하신 대학 교수들, 박사들인데 다 보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걱정이 됐어요. 이 좋은 장로님들 다 가셔서 이제 교회는 어떡하나. 하나님이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는 줘야지 커지는 거예요. 줄수록 커지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은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항상 세계 최강이었어요. 영국이 그랬어요. 독일이 그랬어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그랬고, 지금 미국이 세계 선교와 구제의 70%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미국을 버리지 않으시고 쓰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독하게 가난한 세계 최고의 빈국이었는데 지금 세계 10대 강국이 된 이유도 교회가 6만 개가 세워지고 사회복지가 이루어지고 선교사가 3만 명이 파송되고 전 세계에서, 제가 이번에 기회가 없어서 이런 말씀 전할 수가 없지만 한번 그 선교에 대한 얘기를 꼭 나누고 싶은데 무궁무진해요 우리. 그런데 선교지를 다녀보니까요, 제가 한 100개 나라를 이제 선교지만 다녀봤거든요. 아프리카 뭐 다 다녀보고. 우리 선교사 파송하면 가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평신도 중에서만 70명이 선교사로 나갔거든요. 다 다녀보고 지난달에는 말라에 가서 한 달 있다 왔는데 보면 정말 놀랍단 말이에요. 선교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눠줄수록 복을 받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쪼그라드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은 갖고 있으면 커지지만 영적인 것은 갖고 있으면 쪼그라드는 거예요. 성령을 여러분이 가지고만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만 있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그때 커지는 게 신비한 법칙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손에 있어도 오병이어 같은 것이라도 자꾸만 나눠주니까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법칙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다.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알라는 거고, 그래서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그랬어요. 듣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 너희가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아침에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듣겠다. 성경 전체가 다 기도에 대한 교훈인데 우리가 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신실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주신 말씀도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이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못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면 지금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도 우리에게는 기쁨 충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약속이 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생활처럼 중요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느냐?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다 쓸데없는 잡된 것들은 다 믿으면서도 가장 신실하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믿지를 않으니까, 그 신실하심을 믿지 않으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 여러분, 사람의 머리로 만든 요거 가지고도 제가 지금 여기서 똑똑똑똑 두들기면요, 아프리카 선교사도 나오고 미국에 있는 우리 친구도 나오고 우리 손주도 나오고 동영상으로 지금 현재 다 볼 수 있어, 다 들을 수 있어요. 여기 전파가 꽉 차 있어. 인간의 머리 80억 인구의 유전자를 다 모아도 할머니들이 쓰는 골무 하나에 다 들어갈 정도로 그런 피조물인 우리들도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전능자가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한다는 발상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들으십니다. 골방에서 하는 기도도 다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들은 받는 기쁨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손주도 자동차 하나 조그만 그 장난감 자동차 샀더니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장난감 하나 받는 거. 근데 나는 걔가 받는 것보다 더 기뻐. 주는 게 더 기뻐.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지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지, 우리가 돈만 많으면 좋은 옷 사주고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공부 시키고 다 하고 싶잖아요. 아낌없이 주고 싶죠. 왜 그래요? 이유는 다 하나.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는 거고, 우리는 받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옛날에 그 80년도에 세계복음화 대성회를 할 때, 그때 한 100만 명씩 여의도에서 모이고, 낮에는 이제 여전도에 남전도에 대학생 고등학생이라 해서 큰 교회와 장충체육관 다 빌려서 집회할 때, 제가 장충체육관에 있었던 고등학생 집회의 책임자가 돼가지고 그 일을 맡았는데, 그때 제가 20대 때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5,000명을 모으라는 거예요. 위에서 지시가. 그래서 고등학생 복음화 대회를 하겠다. 그때 고등학생 됐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50대 중반쯤 되신 분들이 여러분 다 그때 고등학생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50대 중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 교회가 한참 부흥될 때이기 때문에 뭐 10,000명 모으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서울 시내 1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집회도 하면서 이제 고등학생들 집회를 준비를 하는데, 이건 날짜는 다가오는데 애들이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등록 못 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과외 공부와 보충 수업 때문에 아무도 낳아주질 않는 거예요. 학교마다 인문계는. 그래서 이제 실업계 학생들만 1,600명이 등록을 했고, 창충제권 통통 비게 생겼고, 200개 나라에서 강사들이 오고 뭐 엄청난 집회였는데 아찔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우리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보충 수업을 없애주시든가 과외 공부를 폐지시켜 주시든가, 그 기도만 수천 번을 드렸어. 애들이 등록한 이틀 후에는 이게 집회가 시작되는데 아무도 못 오니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길게 얘기하지 않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랬더니요, 이틀 전에 어떤 일이 생겼냐. 철야 기도라고 나가는데 학생 하나가 저기 아침에 새벽에 뭐 호회를 하나 들고 오더라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걸 받아보니까 나중에 헤드라인 기사가 크게 났는데, 과외 공부 전면 폐지, 보충 수업 전면 폐지. 그 밑에 보니까 그 전날 저녁 5시에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모든 문교부 장관 이하 교육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이거를 폐지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날 제가 장충체육관 앞에 갔는데, 그때 계엄령 때여서 막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럴 때였는데, 이 고등학생 애들이요, 얼마나 오고 싶었으면 기도하고 하다가 그게 폐지가 되니까 몰려왔는데, 9시에 집회가 시작돼서 일주일 동안 오후 5시까지 하고 여의도로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얘네들이 다 등록을 하면서 이제 등록받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장충체육관 일대에 저 남산으로 올라가고 한남동으로 빠지고 퇴계로로 빠지고 동대문으로 빠지고 모든 길이 다 마비될 정도로 애들이 전국에서 몰려온 거야. 마치 8.15 해방 만난 사람들처럼 말이죠. 8시에 장충체육관이 꽉 찼어. 바닥까지 꽉 찼어. 제가 9시 돼서 첫 번째 예배를 인도하면서 이제 어인대령이라고 우주비행사 달나라 갔던 그 사람이 첫 번째 강사였거든요. 그분을 이제 소개하는데, 제가 너무 감사해서 장충체육관에 꽉 찬 아이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이렇게 들어주실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죠.
날마다 뜨는 달도 쳐다볼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제 김소월의 시처럼 그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막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는데 막 떠나갈 정도로 너무 감사해서 그때 내 눈에서 눈물이 터지는데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게 내 스스로가 나를 절제할 수가 없는 눈물과 감격이 터지더라고요.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out of control, overwhelming experience. 그냥 뭐 나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감동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부르짖은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대통령을 움직여서 갑자기 이런 역사를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때 만났던 아이들 전 눈물이 그렇게 많은 줄 진짜 몰랐어요. 눈물이 시냇물처럼 흐르는데 주체가 안 되더라고. 지금 생각해도 기쁜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은 기쁨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가정을 한 10대까지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시간은 다 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분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것은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바로 기도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아본 적 있는 사람은 아멘 하세요. 그때 기뻤죠? 항상 그렇게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듣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친다는 말은, 시간이 없으니까 제목만 말씀드리면, 그 죄를 사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깨달아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성품이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뒤쫓아다니면서 죄만 지적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형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진토인 것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먼지인 것을 기억하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거듭나는 것은 한 번 거듭나는 거지만 그 다음에 모든 짓는 죄들은 자백함으로 용서를 받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을 고친다는 말은 치유의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고치시고 자녀를 고치시고 사업을 고치시고 건강도 고쳐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설교 듣다가 말씀 듣다가 모든 암이 한순간에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병이 다 치료받고 모든 귀신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하나님 지금도 치료하시는 창조주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대한 각성이 일어나면 그때 부흥이 찾아오는 것이고 성도들이 깨어나는 것이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재앙은 다 그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송탄 제일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셔도 하나님은 모든 진노를 거두실 것이고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것이고 전쟁에서 막아줄 것이고 복음 통일이 올 것이고 지구상에서 제일 아름답고 거룩한 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송탄 여기서부터 성시화 운동을 시작하시고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